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위 고등 종교는 한결같이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는 코란이 있고, 힌두교는 베다가 있고, 유교는 사서삼경이 있으며, 기독교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타 종교의 경전들과는 다릅니다. 불교와 유교와 힌두교의 경전은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놓은 곳이고, 이슬람교의 경전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성과 통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진 독특성이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족장 이전 시대, 아담과 에녹과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에는 이적과 꿈과 환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감동하여 예언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음에도 일관성과 통일성과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기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신앙의 절대적 기준이고 성경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랑도 허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 제자훈련반 개강을 앞에 두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적인 호기심이나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씀은 성경의 분명한 목적성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은 종교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죄가 그리고 죽음이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궁금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그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반석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이 주신 샘물의 맛이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산 수위는 지금 존재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종교적인 호기심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유는 그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40여 명의 저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런 종교적 호기심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식을 더할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점가에는 위인들의 업적을 기르는 전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전기의 특징은 위인들의 생애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물관이나 자료실에 가면은 그들의 업적과 지필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했던 필기구와 신발과 의복까지 진열을 합니다. 더 많은 자료를 통하여서 위인의 성장과 그의 인격과 생활과 가정과 활동과 업적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저 유럽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박물관에 사람의 뼈를 진열을 해 놓습니다. 성자들의 뼈를 진열을 해 놓습니다. 그런 수많은 자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격과 삶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기적의 연속이었고 생명의 활기가 충만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성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책들은 모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기록된 목적을 찾아내는 것이 올바른 독서법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필요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믿음을 발생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발생시키기 위하여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는 목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종교적인 호기심이나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발생되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31절을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본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가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바로 신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중심 주제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총체를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 말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이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는 말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았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에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과 사회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잡혀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시라는 사실을 암호화하여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 익수스라는 단어입니다. 익수스라고 하는 단어를 글자를 분해를 하면 예수스, 그리스도소스, 세오스, 휘오스, 소테리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암호화해가지고 예수스, 휘오스, 그리스토스, 소테리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바른 믿음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역사나 경험이나 철학이라고 하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성경에서 시작되고 성경을 영양분으로 자라나고 성경에서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정확무오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설립된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색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31절 후반부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최종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경의 주제인데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믿어서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의 사역, 그의 직책, 그의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므로 생명의 귀중성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 문제도 교육의 문제도 인구의 문제도 재앙의 문제도 과학의 문제가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들입니다. 수단.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생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이 목적을 위하여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천하를 다루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앰뷸런스의 소리가 들리면 다 옆으로 비켜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먼저 가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여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인생의 본래와 영생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국왕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왕궁에서는 한 처녀가 여왕으로 초대를 되는데 그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녀는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영국의 모든 번영은 빅토리아 여왕 때 성취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빅토리아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했고 기도로 정치했습니다. 하루는 인도의 한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찾아와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여왕은 성경을 펼쳐들고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영국이 누리는 영광은 다 빅토리아 여왕 때에 펼쳐놓았던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수천 가지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수만 가지의 실수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성경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받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종교적 호기심이나 지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곧 구주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약속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성경은 여러분을 영생과 축복의 세계로 인도할 보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실업가로서 최신부 장관을 지내고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과 경영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가 투자하는 곳에는 항상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워너메이커는 분명한 어조로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50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처럼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소년 시절에 성경을 읽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친 대로 행동하며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꿈을 키울 때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신앙의 선조들은 성경을 그토록 사랑하였고 성경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얻고 성경에서 미래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지금도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과 성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믿음을 발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굳게 믿으며 영생에 이르는 새 생명의 축제가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봄에 성경을 읽음으로 새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추웠던 겨울을 거두어 가시고 봄을 날리는 생명의 소리와 바람을 통하여서 만물이 소생을 하고 기지개를 펴는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기지개를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이 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